네, 오늘 본문은 7년의 정복 전쟁을 통해 얻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배하여 백성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거죠. 이스라엘 7년 동안에 전 민족적인 차원에서 전복 전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주요 거점들을 정복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남부의 블레셋 땅과 시돈 지역의 땅 그리고 북쪽에는 레바논 일대의 땅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남은 지역들은 이제 각 지파별로 정복해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나태와 불신앙 등으로 인해서 다윗 왕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전하게 정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나서 땅을 분배하면 되지 않나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미정복 지역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민족적인 차원의 1단계 제1단계 정복 전쟁을 종료하게 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일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때 나이가 100세가 훨씬 넘은 시기였기 때문에 따라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는 매우 힘겨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40년은 광야에서 보내게 되고 가나안으로 들어와서는 7년 동안이라는 오랜 정복 전쟁을 보냈기 때문에 지친 백성들을 위한 배려가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랜 전쟁은 땅을 황폐화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곧 이제 정착하고 그곳에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해가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일단 전면적인 전쟁을 종료하고 가나안 땅이 더 이상 황폐화되는 것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정복하지 않고 미정복지를 남겨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영적으로 각성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도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한 것은 이때로부터 400여 년이 지난 후인 다윗 왕 시대에 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오늘날 시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으나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는 날 완성이 될 거라고 말하기도 해요. 마치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듯이 그들의 기업을 차지하였던 것처럼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족속들도 우리가 그렇게 기업을 차지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업이란 하나님께로 주어졌던 그 땅을 가리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상에서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원칙적으로 아무에게도 매각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한 지파가 그것을 소산으로 먹고 살기에 충분하게 분배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한편 신약에서의 기업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기업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으며 소외하지도 않은 기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을 자녀들 모두에게 물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은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되어져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 얻을 자, 다시 말해 그 후사들은 어떻게 결정되어지며 그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현재 나의 신분을 재확인해보고 진정 하나님의 기업으로 얻을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이어받으려면 우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자에게 기업을 맡기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지는가?
물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의 종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는 명분을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깊은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게다가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가까운 아들이라는 관계를 열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자녀는 영광된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영광스러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위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서서히 교만하여지고 생활이 나태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더 신실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아직 복음을 모른다는 그 사람들을 더욱더 무시하고 심지어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건전한 비판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믿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또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 버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난 자로서 정결한 생활과 성결한 그런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 존귀함과 전능하심과 그리고 그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에는 언제나 방해 공작을 펴는 사단으로 인해 세상에서 고난이 항상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며 영광이 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기업 외에도 영광의 면류관을 더하여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쁨의 자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불순종과 자기 고집으로 인해 슬픔의 자녀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약속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기업들을 보면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위치를 되새겨보고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고 계신가요?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된 부분들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보다 행실이 더 옳지 않아서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순간에 그런 생활이 드러나셨거든, 생각나셨거든 오늘 기도하는 중에 회개하여 과감하게 버리고 앞으로의 삶은 영광된 아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현재 아들된 삶에 고난이 따를지라도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며 이겨내어서 기쁘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기업의 풍성함을 깨달아서 또한 그것을 누리며 더 나아가 다시 은혜 앞으로 이번 11월 3일에 있을 오이코스 주일의 주제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또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함은 이 땅의 축복과 번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과 그 사랑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그의 기업을 받는 것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끌려다닐 때가 많이 있지만 다시 그 은혜 앞으로 나아오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도 이 은혜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